하나님, 이제 준비된 말씀, 준비한 말씀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증거되는 이 귀한 말씀이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생명이 있는 죄라고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는 근본 본능이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체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생명체든지 이것을 근본으로 깔아놓고 생명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인간 외에 다른 생명체들은 사는 목적이 먹는 것이에요. 계속 먹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인간과 다른 것은 인간도 역시 먹는 것이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지만 특이한 것은 인간은 저축할 줄 아는데 이 생명체들은 내일을 위해서 저축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저축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고차원적인 삶, 다시 말하면 문화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어떤 활동도 이후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삶의 관계성도, 모든 활동면도 먹고 마시는 것을 충족시킨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참 그 가정이 화목해요. 아주 형제들과 1년에 몇 번 만나고 모여서 여행도 다니고. 근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 속에서 이러한 결과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가 먹고 마시는데 충족함이 없다면 이런 활동성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네가 살아가는 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짐승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본능으로만 살아갑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본능 가지고 이 짐승들은 살아가는데 인간에게는 이성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이성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했나요?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인간의 본능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옆을 돌아볼 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본능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타락된 인간 지식 가지고 관원의 지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매우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요? 줄인 것을 아시고 알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참 우리로서는 진짜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 속에 들어가면, 진리로 이끌면 이것이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이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물은 우리 앞에 순종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수준만큼만 마귀, 사탄, 귀신, 영체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삶 속에는 죽을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떠한 특권한 인간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앞세운 그 속에 이루어지는 줄이고 목마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름 앞에 무엇을 넣는가 하면 의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어요. 의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의가 무엇인가요? 이 단어를 앞에 놓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데는 누구도 반론을 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냐? 여기는 부딪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 하나님의 의냐? 여기서 부딪히는 것이에요. 각각 조금씩 말이 달라집니다. 각각 조금씩 행위가 달라져요. 각각 조금씩 자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의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 속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나의 주관과 나의 사상과 나의 정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의 속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내 주장이 들어갑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의 속에 내 고집이 들어가고 내 사상과 정신이 들어가요. 그가 온전한 정신이 희석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정신과 내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치 된장 속에 있는 구더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구더기를 잘못 이용하면 된장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구더기를 잘 이용을 하면 아주 된장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답니다. 똑같은 구더기인데 어떤 것은 이 된장에 맛을 내는 구더기가 있고 어떤 구더기는 맛을 내지 않고 이 된장을 버리게 하는 구더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떠내려보내는 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내가 가져놓은 고집과 기준과 정신과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한 눈 가지고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 속에 잘못된 내 고집과 악의과 하나님을 향한 성경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이 누구 편에서? 내 편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옳은 것인데 세상 편에서는
사망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기준 가지고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카이오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통 성경에서는 남성 명사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성 명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놓고 말씀하는가 하면 중생 구원을 이루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중생 구원을 밑에 깔아놓고 이루어가야 될 성화 구원의 의를 놓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중생 구원의 의에 갖다 붙인다고. 그러나 이것은 중생 구원의 의가 아닌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아가는 성화 구원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갈라놓고 이 말씀의 처음과 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의, 날마다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입어가는 성화 구원의 의, 이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의 의인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과 인간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주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인을 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치는 것도 있다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치는 것만 보지 마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인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에게 인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주장이 내게 선택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내게 붙들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 옳다고 판단한 것이 내 모든 삶에 무엇이 되는가 하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판단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모든 삶 속에 이루어야 될 부딪히는 것 속에 기준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고 싶은데,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고 싶은데,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고 싶은데 못돼 먹은 죄가 이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 정말 나도 저 믿음의 선전들 같이 주님을 섬기고 진리의 길을 가고 싶은데 연약한 내 속에 내 이성이, 내 아집이, 내 고집이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애달파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 왜 죽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놓고 몸부림치는 삶이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여기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소원성을 좀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연약한 내 육체 때문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단호하게 떨쳐버리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진리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미쳤는데 왜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나도 알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배고프고 이것 때문에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몸부림친 적이 있었나요?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그 나라를 누림을 놓고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쳤나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주일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 날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애달파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가 그리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하나님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맛이 어떤 것인가 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최소한 이러한 소박한 소원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놓고 애달파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배고프고 목마름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목적대로 살고 싶은데, 날마다 육신의 감동받아서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죄만은 죄성으로 가득한 내 육신. 그래서 디카이온의 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과 나의 입장을 어디로 바꿔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꿔놓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디카이오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바꿔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성으로 내 소원성을 바꿔놓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했습니다. 잠을 잔 적이 없어. 그런데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6개월이나 됐어요. 뭐한 사람 같으면 그냥 이것을 공에다 알려가지고 이 마리아를 재판받게 하고 돌에 맞아 죽게 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여서 그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성장시키고 잉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목적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 요셉에게 현몽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요셉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때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판단의 기준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가 되는 것이에요. 내 기준점을 어디로요?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내 소원과 목적을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으로 바꿔놓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줄이고 목마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용서하고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그 생명을 끌어안고 내 자식으로, 이것을 요셉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속에는 예수 생명을 성장시켜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빌라도는 어떤가요? 분명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그것에서 더 이 빌라도를 밀어주는 것이 빌라도의 암이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 거기서 손을 씻으소서. 그런데 이 빌라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가 오는데 무엇과 비교해서 세상 것과 비교했을 때에 세상 것이 더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심판대에 올려놓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의인데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생명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속에 진리의 생명 성장시키고 살리는 거 열매 맺는 것이었어요.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의와 빌라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의. 요셉은 기준점을 하나님께 옮겨놓아서 예수 생명을 살려놓지만 빌라도는 예수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생명을 죽이는 작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이 기준점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 생명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 생명을 살려놓고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 생명을 세상으로 내어놓고 그 생명을 죽이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놓는 것. 이것이 의인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무엇으로 갈립니까? 생명과 사망으로 갈려집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에 의해서 예수를 살리기도 하고 예수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세요? 내 이성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이 내가 갖고 있는 관원의 지식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의 인간의 의로 뒤바꿔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줄이고 목마른다. 무엇에? 하나님의 의에. 한나는 불인나를 통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튀어나옵니다. 그때부터 이 한나의 기도의 목적은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나에게도 생명을 주소서. 나에게도 예수 생명을 주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주소서. 이때부터 이 한나의 소원과 목적이 어디로 바뀌나요? 하나님께로 바꿔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생명을 주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생명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예수의 모형으로 나왔어요. 결국 이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한 것은 예수의 생명을 잉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 것이에요. 막 미사오를 갖다 붙이지만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이고 목마름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돈 버는 목적도, 내가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섬기고 또한 모든 관계성을 맺혀가는 근본 목적도 여기에 목적을 놓고 줄이고 목마름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것이 예수쟁이들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한나에게 생명을 주고 한나에게 배부름을 줍니다. 예수 생명 주는 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배를 채워놓았기에, 우리가 무엇으로 내 속에 창자를 채워놓았기에, 본인 자기가 의에 주고 목말라 하는 갈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졌기에? 우리의 뱃속에 무엇으로 채워졌기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름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저런 삶이 나올까?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까지 섬겼으면서도 저런 삶이 나올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부딪히세요. 이 본문 말씀 부여잡고 한번 문부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나도 의의 줄인 자가 되게 하소서. 나도 의의 목마른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배부를 것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앞에는 개체 개별로 나오는데 지금 이 결과성은 전부 복수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래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미래 수동태. 수동태는 무엇인가요? 나는 받기 싫은데 상대방이 나에게 억지로 주는 것이에요. 억지로 주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나는 만들어지기 싫은데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배부른 것이 아니고, 이것도 상대방이 나에게 허락해 줘야지 배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부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다고 배부름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주인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지식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 배부름이 우리의 삶을, 내 영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어디에서도 자랑할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입어간 것, 이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할 말은 무엇인가? 주님이 하셨나이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배부름은 코르타주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먹이다, 살찌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면 다른 이가 느낄 수 없어요. 자기 본인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옆에 누구도 이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만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성이 단절된다면 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못 느껴요. 계속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다른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데, 하나님의 관계성이 내가 단절되고 내가 삶의 기준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성이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배부름도 내가 느끼는데 이 배부름을 느끼는 그 속에는 무엇이 따라오나요? 만족감이 따라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배부르면은 보충할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지. 그래서 앞에 똑같은 상을 아주 먹을 것을 최고로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누가 안 먹을까요? 병자는 먹지 못합니다. 아니, 먹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요. 침을 꿀꺽 삼키지 않아요. 누가 침 삼키나요?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숨을 삼킨다고요. 저거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병자는요, 몸에 병이 든 사람은
선없는 음식이 앞에 놓여 있어도 저거 한번 먹어봤습니다. 일도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누가 먹는 것을 거부하나요? 배부른 자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배부른 자는 어떤 것도 그것을 먹으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항상 주려고 목말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점을 찾는 것이에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셨을까?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 어그러지고 이질된 것은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돌려놓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이에요. 내가 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소원성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배부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만들어지지 못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내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의를 가득 채워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종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말씀이 아니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